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 참된 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위치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율문답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죠. 사도신경은 신자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주기도문은 우리는 어떠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율문답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의 해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죠. 오늘 우리는 먼저 서론을 살피려 해요. 서론은 하나의 뉴스와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기능을 하죠. 여러분, 이 인물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일본군 패잔병인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29년 동안이나 필리핀 정글에 숨어서 항복하지 않았던 일본군 장교입니다. 우리나라 신문 1972년 동아일보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3명의 동료와 함께 정글에 숨어 있었는데 한 명은 필리핀 정부군에 항복했고요. 2명은 지방 순찰대와 교전 중에 사망했어요. 오노다 소위는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29년 동안이나 투항을 거부하고 정글에서 홀로 살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필리핀 정부군이 뿌린 전쟁은 끝났으니 항복하라고 하는 그 선전물들을 보고도 이것이 계략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와 오노다의 가족들이 필리핀에 와서 항복을 그렇게 권유했지만 이거조차도 연합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하죠. 결국은 그의 직속상관을 찾아내고 직속상관이 그곳에 가서 그를 설득한 이후에야 그는 투항을 합니다. 투항 당시 오노다는 일본군 복장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한 500여 발의 실탄을 가지고 있었고 대여섯 개의 수류탄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오노다가 29년 동안 정글에 숨어 살면서 게릴라전을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필리핀 사람 30명을 죽이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오노다의 실수는 이미 자기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죠. 소식은 나와 깊은 연관이 있고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그걸 사실로 인정하면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노다 히로는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은 하나의 소식이에요. 우리와 깊이 연관이 있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소식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복된 소식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율문답 1문을 문답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불법에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고생을 많이 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공감을 표하거나 격려하는 것, 이런 것이 위로이죠. 하지만 이런 위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위로,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죠. 하지만 요리문답이 1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위로는 유일한 위로를 말해요. 생사의 기로선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위로. 여러분, 이런 위로를 원하세요? 이런 위로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런 위로는 결국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 바로 유일한 위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부터 위로를 추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인기나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위로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위로들을 필터링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터에 걸러봐서 진짜 위로가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리문답의 1문은 두 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위로를 얘기해요. 유일한 위로가 되려면 첫 번째는 살아있을 때도 위로가 돼야 하고 죽을 때도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쾌락이 죽어서도 인기가 있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농사가 잘 됐고 그래서 소출한 것들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지은 다음에 가득 채우고 이제는 내게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니 마음껏 즐기자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생명을 다시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거든요. 이 부자에게 그 많은 재산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죽어서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일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크리스찬인 당신에게 위로가 되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위로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위로가 되느냐는 질문하면 이 또한 위로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참된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부터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로부터만 유일한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것이 담고 있는 엄청난 내용 때문에 그래요. 과거 속에서 생각해보면 이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속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이죠.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봐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속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주가 끝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소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답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하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유문답이 가지고 있는 구성이기도 해요. 3문에서 19문은 죄와 비참에 대해서, 20에서 85문은 구원에 대해서, 86문 이하에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와 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주는 깊은 샘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1문과 2문은 복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두 단어를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고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은 역사와 우주와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육신으로는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다른 복음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노다 히로 같은 사람이 추구했던 복음은 천왕을 유일한 희망으로 봤던 천왕의 복음이죠. 이 복음서가 써있을 때의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가져오는 로마 황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마 다른 복음들을 믿겠죠. 돈이라고 하는 복음, 정치라는 복음, 인기라는 복음, 권력이라고 하는 복음, 이런 것들을 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죠.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1문과 2문을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열린 문이고 하나는 도약대입니다. 1문과 2문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면 마치 하나님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도약판인데요. 성숙한 신앙으로 뛰어오르는 도약판 같습니다. 이 1문과 2문을 잘 숙지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과 도약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1문과 2문에 요약되어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일시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끌립니까?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 햇살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